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나원수 시인의 다니엘, 해석 대신 선포된 심판입니다. 이 시가 성경 속의 한 장면을 정말 강렬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 벨사살 왕이죠. 그 왕이 벌이는 아주 호화로운 잔치가 있고요. 갑자기 벽에 정체불명의 글자가 나타나고, 또 그 의미를 풀기 위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졌던 예언자 다니엘이 불려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시는 다니엘을 단순히 글자를 읽어주는 그런 해석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접 선포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오늘은 이 시를 통해서 그 권력 정점에 선 인간의 교만, 또 그것을 향한 어떤 신적인 경고와 심판, 그리고 잊혀졌던 지혜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시 울려 퍼지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자,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석하지 않고 선포한 다니엘. 물맷돌 나원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나누어졌다.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다. 왕은 잔치를 벌였다. 빛나는 잔에 담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교만이었다. 왕은 자신의 공적을 기념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은 허감을 초청하는 장송곡이었다. 그때 벽에 불꽃이 튀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었다. 제국의 수명에 벼락이 떨어졌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심판의 눈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왕의 심장에 심판의 불이 통과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졌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호출되었지만 그들 속에 어른이었던 다니엘은 없었다. 그는 이미 그 정권에서 버려진 이름이었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모두 하늘이 새긴 그 글자 앞에 벌벌 떨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두 하늘이 새긴 그 글자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혼돈이 왕궁을 뒤덮었을 때 부왕의 왕비는 급히 달려왔다. 왕이여,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왕이여,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모든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다니엘을 즉시 초청하세요. 느부갓네살의 멘토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보배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왕은 즉시 경찰을 풀고 군대를 풀고 국정원을 풀고 통신망을 추적해도 다니엘의 거처를 아는 자가 없었다. 그는 권력으로부터 버려졌고 언론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다. 한참 후 심령이 잿더미로 타들어갈 때 변두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다니엘이 빛에 쌓여 등장했다. 머리는 백발이나 더욱더 초롱한 눈망울, 허리는 굽었으나 더욱더 위엄있는 얼굴, 몸은 야위었으나 더욱더 무게를 다하는 발걸음. 다니엘이 그 잔치판에 들어서자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왕은 그의 초라함에 비웃었다. 내가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내 나라는 멸망당했지. 너는 포로민이지. 그 순간 회개의 문은 닫혔다. 그 순간 그의 생명은 더 이상 헤아려질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저울질될 수 없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내질렀다. 다니엘은 왕의 심장에 비수를 날렸다. 왕이여,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왜 무시합니까? 왕이여,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왜 뒤집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쉬어보고 달아보고 또 나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쉬어보고 달아보고 또 나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그 글을 선포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지 않고 선포했다. 왕의 나라의 수명은 끝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 그날 밤에 다니엘의 선포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니엘은 해석하지 않았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쉬어보고 달아보고 또 나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쉬어보고 달아보고 또 나눈다. 다니엘은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했다. 왕의 나라의 수명은 끝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나누어졌다.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다. 시는 그 벨사살 왕의 잔치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빛나는 잔에 담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교만이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왕은 막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음악은 축복이 아니라 꼭 흑암을 초청하는 장송곡 같았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뭔가 불길한 거죠. 바로 그때 정말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요. 사람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시에서는 벽에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연회장을 그냥 얼어붙게 만든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임박한 파국, 거의 뭐 신의 최종 선고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진 메시지였죠. 시에서도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었다, 제국의 수명에 벼락이 떨어졌다, 뭐 심판의 눈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긴박함, 그 엄중함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글씨가 아니라 뭐랄까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왕하고 신하들은 뭐 당연히 극심한 공포에 빠지죠. 시에서도 모두 하늘이 새긴 그 글자 앞에 벌벌 떨었다. 이 구절이 그 심리 상태를 딱 보여주잖아요. 하늘이 새겼다. 이 인식 자체가 벌써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힘의 개입을 느끼게 했을 테고요. 그래서 급히 바벨론 최고의 지식인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은 더더욱 못했죠. 바로 여기서 이제 시인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딱 짚어내는데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호출되었지만 그들 속에 어른이었던 다니엘은 없었다. 이 부분, 정작 그 위기의 순간에 진짜 필요한 지혜, 그 어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아무 답도 못 내놓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을 제안하죠. 바로 선왕 느부갓네살의 왕비, 그러니까 이제 현 왕의 어머니죠. 태후. 시에서는
부왕의 왕비는 급히 달려왔다고 묘사하는데 이 왕비가 잔뜩 겁에 질린 왕에게 딱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왕비는 그를 모든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막 상기시키면서요. 느부갓네살의 멘토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보배 다니엘 이렇게 막 외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들려요. 제국의 보배였다는 사람이 왜 이 중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잊혀져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시가 또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자체가 그가 처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이미 그 벨사살 정권 하에서는요, 철저하게 잊혀지고 소외된 존재였어요. 시인은 아예 그는 권력으로부터 버려졌고 언론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다고 딱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을 뿐 아니라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그냥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진 모든 정보력, 권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의 거처를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고 묘사돼요. 경찰을 풀고 군대를 풀고 국정원을 풀고 통신망을 추적해도 다니엘의 거처를 아는 자가 없었다. 이 구절을 보면 와, 그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정말로요. 그렇게 완전히 잊혀졌던 인물, 제국의 보배라고 불렸던 사람이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는군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그의 등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는 그의 외모를 이렇게 그려요. 머리는 백발이나 더욱더 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허리는 굽었으나 더욱더 위험 있는 얼굴, 또 몸은 야위었으나 더욱더 무게를 더하는 발걸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런 노인의 모습인데 그 안에 담긴 깊이나 정신적인 권위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는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잔치자리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채워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권력에서 밀려나고 세상에 잊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닌 어떤 내적인 권위,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뭐랄까, 외부 조건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진짜 권위 같은 거요. 드디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왕의 태도가 참 뜻밖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교만함은 여전하더라고요. 그 초라해 보이는 다니엘을 향해서 비웃음을 던지면서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요. 내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냐? 네 나라는 멸망당했지. 너는 포로민이지. 이러면서요. 아니,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한테 모욕을 주는 이 모습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그 순간 회개의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조롱하면서 자기 교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 찰나, 그게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네, 이 지점에서 이미 왕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단순히 오만한 말을 한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경고 앞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셈이니까요. 정말 그 순간이요? 네, 왕의 이 태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새 흐름으로 보면 명백한 파멸을 향해서 스스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모습 같아요. 마지막 구원의 손길마저 뿌리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네요.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그 글자 앞에서조차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는 점이 그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왕의 모욕적인 말에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질책을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요, 왕이 그의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고 회개했던 그 중요한 교훈을 완전히 잊고 무시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왕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왜 무시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걸 넘어서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현 권력의 어리석음, 그리고 곧 닥칠 심판의 정당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아주 예리한 비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벽의 글자를 단순히 해석하는 역할을 거부해요. 시인은 거듭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그 글을 선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해석은 뭐랄까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나 분석에 가깝다면 선포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직접 선언하면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다니엘은 이제 그냥 제3의 해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선고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는데 그 뜻이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나눈다. 이거죠. 이건 신의 아주 정확하고 엄정한 심판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의 뜻을 그냥 풀어주는 걸 넘어서 선포를 했다는 점, 그 의미가 더 깊이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선포 행위가 그 해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해석이 이 글자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선포는 이제부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선포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에요. 첫째, 왕의 나라의 수명은 끝났다. 네, 끝났다는 거죠. 둘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신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셋째,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 아주 구체적인 미래를 예고하죠. 이 모든 게 다니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예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넘어선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처음에 나왔었죠. 네. 마치 그 창조의 말씀처럼요. 다니엘의 이 선포 역시 세상을 움직이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적인 말씀의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예언 해석을 넘어선 거의 사건 자체를 일으키는 말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그 창조의 말씀과 다니엘의 선포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관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나요? 시에서는 그 효력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 선포의 효력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시는 아주 간결하게 그날 밤에 다니엘의 선포대로 일정일액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 다니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혹은 그날 밤이 채 가기도 전에 그의 선포 내용이 역사적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는 그의 선포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은 회속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선포했다고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 강력한 말씀의 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군요. 그렇죠. 해석은 논의될 수도 있지만 선포는 그 자체로 현실을 규정한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복은 해석이라는 어떤 지적인 활동과 선포라는 권위 있는 영적 행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독자들에게 딱 각인시키려는 시인의 의도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네, 해석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면 선포는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의 마무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로 시작해서 빛과 물, 땅이 말씀으로 생겨나는 그 창조의 장면을 다시 보여주면서 끝나죠. 이런 구조를 보통 문학에서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처음과 끝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구조는 그냥 형식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의 시작,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시의 핵심 사건인 다니엘의 선포를 딱 연결함으로써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그 심판의 선포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신적인 말씀과 같은 차원의 권능과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의 선포 행위 자체를 거의 창조적 행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시킨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시 전체의 주제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적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은 나온수 시인의 다니엘, 해석 대신 선포된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권력의 끝,
또 벽에 나타난 극적인 메시지, 잊혀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등장한 예언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역할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목숨 걸고 세상에 외치는 그런 선포자였죠. 자, 이 강렬한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는 우선 그 극적인 서사 구조 자체가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화려함 뒤에 교만, 갑작스러운 공포, 잊혀진 지혜의 등장, 그리고 담대한 진실의 선포,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심판의 실현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 권력의 허망함과 신적 권위의 절대성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죠. 특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늙고 소외됐지만 내면의 위엄과 영적인 힘으로 상황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해석이 아닌 선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서 현실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창조의 말씀과 같은 그 힘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구절인데요. 이 반복이 패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 그 무게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네,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들리죠. 네, 이 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과 권유 있는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거나 혹은 듣는 것의 차이에 대해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분석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선언이나 경고의 형태로 다가오는 메시지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를 통해 어떤 경고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 경고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듣는 것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한 번쯤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